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 함께 메시지 나누기 전에 짤막하게 광고 말씀 좀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일전에 이제 광고를 드리기 시작한 대로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를 이제 섬기기 위해서 모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 기간은 이번 달 말일까지 2023년 3월 31일까지만 모금을 마감하고요. 꼭 기억을 해주실 것은 3월 31일까지만 보내주셔야지 제가 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내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내주실 적에는 본인의 성함을 남기셔도 좋고 무명으로 하셔도 좋지만 반드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는 반드시 남기시면서 이제 보내주셔야지 일을 처리를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관련된 일을 진행을 할 때는 특히나 이제 저같이 가운데서 이것을 이제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목적에 맞게끔 이제 성도님들이 밝혀주신 목적에 맞게끔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를 성도님들 앞에 또 이제 보고를 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저는 이제 큰 금액이건 작은 금액이건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뜻을 정하셔서 보내주신 이제 물질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집행도 이제 일 처리를 이제 가운데서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고센TV에서 어려운 곳을, 그리고 이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섬기는 일을 할 때마다 10원짜리 하나도 제가 우스갯소리인데요,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 제 마음대로 쓴 건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 목적을 밝혔고,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집행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성도님들께 그동안 보고를 드렸고요.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저는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이제 성도님들께 있는 그대로를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많이 못 믿어오시면 저 찾아오셔도 돼요. 제가 계좌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계좌 보여드리고, 예를 들어서 물품 구매한 거는 제가 구매 내역이 아직 그 쇼핑몰에 다 남아 있으니까 그거 다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저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나 혹시나 제가 가운데서 저라는 사람을 온라인상에서만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제 보시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것이 뭐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는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점점 후원들이 끊겨서 지금 거의 후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센TV에서라도 아주 미약한 힘이나마 이제 힘을 실어드리고 보태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모을 수 있는 것도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만 원 모여 있어요. 참여 인원은 총 저하고 저희 고모까지 포함해서 이제 4명, 이렇게 4명이서 이제 18만 원이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이 순간까지는 모여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 이제 이 모금이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한 이제 모금이 모여질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요새 너무 또 많이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 다 힘든 시기를 또 살아가고 계시는 데다가 또 일부 성도님들은 전에 우크라이나를 섬겼으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곳을 섬기고 싶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불신이 있으셔서 이제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구걸 좀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지금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도와주는 곳이 없어요, 거의. 근데 일은 해야 돼요. 전쟁 난민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음식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거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공급이 거의 끊어져서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해야 되거든요. 먼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이 일이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근데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돈이 필요한데도 부족해요. 성도님들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죠? 예, 제가 잘 압니다. 한 분 한 분의 개인 사정 제가 세미하게는 몰라도 요새 대부분 다 어려우신 거 압니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우리의 넉넉함이라든지 우리가 빈곤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꼭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지금 어렵든지 내가 넉넉하든지를 떠나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가,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주님을 위한 일에 동참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구걸하지는 않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 지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좀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31일까지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꼭 남기면서 보내주시길 다시 말씀드리고, 이 동영상 댓글란에도 제가 이제 요 내용 남겨둘 테니까 댓글란에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꼭 그대로 좀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올해 이제 2023년이잖아요. 2023년이 이제 시작된 지가, 새해 첫날이 된 지가 진짜 요런 표현을 저도 쓰고 싶습니다.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분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죠. 지금 이제 3월 중순 정도가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3월 끝나고 이제 2분기 4월 달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참 세월이 쏜살 같다는 말을 이제 하는데 그것을 저 또한도 참 실감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는 조금 당황스러운 해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솔직히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건들로 인해서 제가 화가 나지는 않아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발끈하고 막 그럴 여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화가 나는 거는 아닌데 솔직한 심정으로 좀 어이가 없다. 지금 세상이 지금 대체 어떻게 돼가는 것인가. 좀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연거퍼서 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아시는,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1절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3.1절에 세종시에서 일장기를 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참 저는 수치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맞더라고요. 그 이 사람의 설교도 일전의 영상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는 솔직히 아니길 바랬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도 아니길 바랬고, 그리고 그 뉴스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제 주일에 설교를 한다는 것을 이제 일부 발췌를 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저는 그게 악마의 편집이길 바랬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그 주일 예배 때의 그 설교 영상을 제가 처음부터 완전히 끝까지는 아니고 거의 마지막까지 보다가 제가 도저히 역겨워서 영상을 끄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결과 악마의 편집도 아니더라고요. 목사라는 사람이요, 처음에 그날 예배가 어떻게 됐냐면,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 잠언서의 말씀을 한 절을 읽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무슨 제목으로 나누겠다, 제목이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이 돼야 된다, 뭐 요런 류의 주제였습니다. 그날 설교 메시지의 주제가. 그러면서 어떤 게 시작이 되느냐, 자기는 친일파다,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아니라 친일에 대한 자기 생각을 주일 예배 시간에, 그 교회 성도들이 몇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친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기운이 있었다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지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화가 난 게 아니라 좀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사건을 보게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3.1절에 우리나라에서 3.1절에 일장기를 건다. 글쎄요, 저는 그래도 조금 평균적인 그 시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사람마다 다 뭐 생각의 자유가 있죠. 그 일본을 더 사랑할 수도 있겠죠. 한국 사람이지만. 근데 그거를 왜 해필이면 3.1절에 왜 그렇게 하는지. 이게 좀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 친일이건 뭐 자기가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을 더 사랑하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라에 아픔이 있는 나라에서 3.1절이라는 참 의미 깊은 날에 왜 하필이면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제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제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버렸는데,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나라를 이제 갖다 바치는 거냐, 팔아먹는 거냐. 그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의미는 지금 정부를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야당은 뭐 안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똑같아요. 정치는 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라 일을 본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의원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 바로 정치의 집단입니다. 아닌가요? 겉으로 말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죠. 그렇게 말을 안 하면은 일단은 그 의원 짓을 해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쇼를 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척. 그런데 저는 야당은 뭐 다를 게 있는가? 저는 제가 생각해 보건데 야당에서도 쾌재를 부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게 예를 들어서 다음번 대선 때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그 정부의 부담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정권이 그걸 일단은 그 총대를 매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것을 비난하는 척을 해도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내심 좋아하고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 중에 뭐 뛰어난 무슨 애국지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몇몇 그 정치하는 사람들 봤거든요. 제 주변에 있어요. 직접적으로 봤는데 그 사람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것을 떠나서 올해 이제 이런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 후려치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지금에 드는 이제 생각은 이미 이제 엎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위안부 이제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미 물을 엎질러 버렸으니까 이분들 남은 여생을 그래도 나라에서 최대한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물질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리고 예우해 드릴 건 예우해 드리고, 그냥 이제는 남은 길이 이거밖에 없지 않나. 뭐 지금 뭐 재판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 힘듭니다. 계속 시간만 질질 끌 거고. 근데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사건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또 이제 식사 자리를,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식사 자리를 하면서 이렇게 교통하는 일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려고 이제 저희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광명시를 가는데, 가는 중에 이제 제가 창밖을 보는데 멀찌감치해서 조그만한 이제 교회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저기에도 있네 이러고 있는데, 큰 길가 쪽에,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그 큰 길가에서 좁은 골목으로 들어 좀 차를 타고 조금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걸어서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야지 아주 얕은 언덕쯤 같은 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초입에 입구 쪽에, 입구 초입에 현수막이 큰 게 하나가 걸렸는데, 무슨 내용이냐, 그 교회에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축이라는 말이 써 있으면서 그 교회 누구누구 장로가 어디 축협의 조합장이 됐다, 이것을 축하한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수막을 볼 때도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좀 어이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게 과연 교회에서 자랑을 할 것인가? 만일에 정말로 뭐 축하를 해주고 싶다면 그 자리가 축하받아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그 교회 담임 목회자였으면 저는 그 장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장로님, 선택은 장로님이 하는 거지만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 조합장이라는 자리는요, 온갖 비리와 음모가 어쩔 수 없이 꼬이는 자리예요. 많은 유혹이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일부러 차지를 한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깨끗한 정치를 펼치겠다, 내가 꼭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건강하게 바꾸겠다, 이거는 정치를 안 해본, 그냥 꿈만 가지고 있고 이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는 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절대 섞일 수 없는 자리예요. 기독교인이 국회의원이 많이 돼서 나라를 더 건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 자리에 가서 그 정치의 물을 먹으면요 똑같이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을 하겠다, 그럼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그런 맥락으로 저 같았으면,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였으면 저는 그것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권면을 합니다. 그 자리에 가지 마시라. 그러나 선택은 장로님이 알아서 하시라. 이게 물론 쉬운 말은 아니죠. 장로 심기 건드리면은 잘못하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제가 만일 담임 목회자였으면 저는 이 말 합니다. 그건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것이 자랑을 할 일인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그 차를 타고 지나면서, 저처럼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다 보게 돼 있는 자리에 그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게 과연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축하할 일인가?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고센TV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게 축하할 일인가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그거 뭐 축하할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나요?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 간에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 아유 장로님 축하드려요, 잘해보세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 이름을 건 현수막으로, 교회의 자랑으로 축하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디 어려운 곳을, 뭐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난 그곳에 뭐 교회에서 이제 섬길 봉사할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일을 잘 섬기고 다시 돌아왔다, 그럼 그런 것은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 뭐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저는 오히려 교회의 자랑은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는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다른 생각이 뭐 저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같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다르신 분들도 계시겠죠. 요 근래에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기상도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보통 이제 마지막 때에 심취한 사람들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수 없느냐, 이제 이 말씀을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시대를 살펴야 된다, 시대의 표적을 살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서 하는 말씀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기상도.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한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어렵고 그런 거는 관심 가지면서 잘 알면서 지금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부분을 바로 그 말씀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옳습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이가 없고, 세상도 그렇고요. 참 이 시대의 마지막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마지막 보루가 교회입니다. 아무리 썩어 문드러졌어도 아무리 타락했어도 최후의 보루는 그래도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마지막 보루예요. 우리마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마저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요, 이 세상은 이미 끝장난 거예요. 이미 더 이상 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끝장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영적인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들을 볼 때, 요 근래에 JMS 정명석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다시금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제 그 인식이 이제 다시 한번 각인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자연스러운 건데요. 종교에 대해서 맹신을 하면 안 된다. 신앙에 대해서 맹신을 하면 안 된다.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언론을 통해서 JMS 같은 것을 얘기할 적에 언론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어째서 이제 분위기를 만드느냐, 이런 사이비 종교라든지 교주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만 이제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옳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틀린 말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무엇에까지 이어지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내가 똑바르게 판단해야 된다. 내가 잘 판단해야 된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좀 되새기십시오. 내가 잘 판단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내가 가릴 건 내가 가릴 건 가려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또 있어요. 점점 이것이 무엇을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결과적으로 자기 의를 따라 사는 삶을 더욱더 부각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우리 교회 목사도 내가 잘 판단해야 돼. 뭐는 잘하고 뭐는 잘못하는가 잘 판단해야 돼. 아, 요새 이상한 사람 많아. 사이비 교주 많아. 내가 판단해야 돼. 근데 그 내가라고 하는 그 내가가 과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성령 안에서의 판단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자기의 천연적인 육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냐,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교회는요, 이 세상은,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얘기해 봅시다. 민주주의 국가죠.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주의가 돼야 돼요. 말을 만들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권위에 순복하고
그리고 교회를 잘 치리하고 든든히 세우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아니에요. 장로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좌지우지를 합니다. 무언가를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근데 그 장로들이 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서울반석교회, 저희 교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특별히 다를까요? 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만 장로일까요? 제가 보기엔 안타깝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장로가 치리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담임 목회자가 독단적으로 치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 권위에, 내 인간적인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그 권위에 순복하며 또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교회에 남아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성도님들께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이 마지막 희망의 보루입니다. 우리마저도 무너지면요,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하면서 우리마저도 세상의 사람들과 삶이, 그리고 생각과 가치관이 별반 다르지 않으면요, 이미 끝장난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더 볼장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비록 적은 수의 사람들, 이 세상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 중에서도 별로 없으리라 저는 봅니다. 남아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남아 계신다고 해서 다 그런 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엔 원합니다. 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 마음에 희망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이 다 그런 사람이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현실을 봤을 적엔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도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도님들께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미생을 보신 성도님들은 이제 아실 거고요, 기억이 나실 거고요. 혹시 이제 미생을 이제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그 요약 정리, 그 드라마를 요약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 한번 심심하실 때, 시간 나실 때 한번 좀 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생의 에피소드 중에 보면은 일단은 거기에 보면은 영업 3팀이라는 그 팀이 존재하는데, 이 팀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인공입니다. 이 팀의 모습이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만년과장 5과장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5차장으로 이제 승진을 하죠. 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이제 그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게 있는데, 그 접대 이제 관련한, 이제 거래처 접대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요거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고센TV 메시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접대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상사가 이제 오 과장에게 어떤 큰 건수를 줍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엄청나게 팀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아주 좋은 조건까지 걸어줘요. 안 그래도 팀원이 부족한데 팀원을 늘려주겠다, 잘 성사하면은 늘려주겠다까지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좋은 조건임에도,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오 과장이 그거를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를 하느냐? 그 이제 바이어를 접대를 하면은 꼭 2차 접대, 성접대까지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 과장은 신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회사원이기도 하지만 나는 아이들, 새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하다, 아버지이기도 하다. 내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대쪽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인기도 없고요. 만년 과장이고 승진도 안 되고요.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서. 그러면서 참 그 에피소드가 참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장면이 몇 가지가 연출이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접대 자리를 피하려고요. 일부러 막내 사원 장그래 사원한테 상한 우유,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난 우유 사오라 해가지고 그걸 또 햇빛에 3시간 동안 노출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한 우유 먹고 배탈 나가지고, 배탈 때문에 나는 그 접대하는 일 못하겠다, 이렇게 그 일을 모면하려고. 그걸 참 말 그대로 웃프게 그거를 표현한 장면인데, 저는 그걸 보고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위해서 그 일을, 그 결과적으로 그 접대하는 일을 이제 맡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2차 접대를 안 하려고 1차에서 끝장을 보고 계약 사인을 받겠다 해서 막 서로 간에 막 의논하고 뭐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수포로 돌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재미 삼아서 보십시오. 자, 근데 제가 왜 이 미생 드라마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세상은요, 성공을 위해서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이자 이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그 미생의 오과장, 그리고 그 영업 3팀과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 안에서의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의 그 양심이 있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두드리시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삶을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 양심에 거슬리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주님 죄송해요, 눈 감아 주세요 하고 대부분은 그 일을 선택합니다. 왜냐?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모습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치 그 오과장이, 미생에서 오과장이 자기의 신념, 3명의 아들이 있는 오과장은 자식이 있는 아버지로서 난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없다. 그건 그야말로 드라마입니다. 그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물론 현실적인 요소를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오과장 같은 사람이요,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세상 참 살기가 힘듭니다. 지금 요 근래에 미국에서 은행들이 지금 파산을 하고 지금 제2의 리먼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는 과연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시끄럽고 지금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지금 세상은 위기 속에 있고, 그리고 살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세상에서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면은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놓여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인지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 오과장은 자신의 신념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치면은 과연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그 양심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성령 안에서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 현실을 따라 타협을 할 것인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거의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이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말씀 구절인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왜냐?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비판을 하거나 탓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가 가기 때문에. 다 삶이라는 게 있고 현실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돌보아야 할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의 양심은 찔리지만 내가 그 옳지 않은 것을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자, 신앙 따로 삶 따로는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삶 따로 신앙 따로 나누면 안 됩니다. 삶이 믿음이고 믿음이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지금 시대에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면서 나는 무엇을 선택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현실을 바라보는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육신적인 자아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현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숙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라도 선택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처럼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하면서 앞으로도 내 현실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두드리시는 음성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어쩔 수 없다고 타협을 해버리는 현실을 쫓아 살아갈 것이냐. 저는 이것을 성도님들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선택일 것이냐, 무엇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자존심일 것이냐, 전 이것을 성도님들께서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 세상에서의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리십시오. 쪽팔려, 존심 상해, 이런 자존심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존심 상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자존심은 좀 내려두십시오. 이런 자존심은 내려두면 내려둘수록요 삶이 편해져요. 이런 자존심은 내려두십시오. 그러나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자존심이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 프라이드. 현실을 넘어서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내 양심에 두드리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쫓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부탁드리지만 세상에서의 자존심은 좀 내려두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사는 게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요, 이 자존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절대 내려놓지 마십시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느냐? 대부분은 안 그러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내 환난을 막 다 걷어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도와주셨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곧잘해 주세요. 그런데요,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죽게 놔두세요.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면요, 삶은 더 피폐해질 겁니다. 어려워질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비난받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선택을 하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제가 성도님들한테 강요를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자유라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살아올 때처럼 그저 현실 때문에 내가 보는 현실에 따라서 내 옳고 그름으로 현실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양심을 쫓아 살 것이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냐.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도 좀 길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모습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남아 계신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 정체성. 과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인지 이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삶? 글쎄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깝다? 글쎄요. 성도님들께서 스스로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은 그동안 어떠했나?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성도님들께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